자, 이제 신명기 3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은요.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어디에 가지 못하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막 바위를 쳐가지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못 갔을 때 모세가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와요. 사실은요.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이 매달린 부분이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 사이에 신명기에서 나와요. 어떻게 그의 마음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신명기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안 나왔지만 그때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거, 스토리상 추가되었던 거 얘기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율법이나 언약이 바뀐 부분들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탁드렸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이나 땅의 다른 어떠한 신도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으로 인해 나에게도 노하셨소. 그래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것으로 만족하여라. 그 일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둘러보아라. 너는 그 땅을 볼 수 있어도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라.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주어라.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강을 건널 것이며 네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모세가 뭐예요? 여러분 때문에 저에게도 노하셨어. 이것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네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게.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구할 때 뭐 하나님께 떼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딴 거 얘기하시거든요.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고 너가 그거 말고 해야 될 일이 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은요.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여자들과의 그 성관계 이후에 여자들이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제사에 초대해서 그들의 신인 바알볼에게 예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재앙으로 무려 2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근데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신명기적 묘사를 가지고 저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바알볼에게 하신 일을 직접 보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부올에서 바알을 따르던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죽였다는 거예요. 따르던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따랐으므로 지금까지 살아 있소. 보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 주었소.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오. 마음을 다하여 이 율법에 복종하시오. 이로 말미암아 다른 백성들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슬기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오. 그들은 이 율법에 관해 듣고 이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의 민족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오. 무슨 말입니까? 얘기하는 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키서 여러분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뭘 또 언급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제사장 나라를 또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다른 민족이 보기에 얘네는 뭐야? 왜 저렇게 어려운 율법을 지키고 힘든 규례를 지키며 사는 거야? 쟤네가 그래서 쟤네가 저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 됐구나. 와,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게 어려워 보이지만, 저 율법이 힘들어 보이지만, 저것이 저러한 절개가 지나쳐 보이지만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되지 않을까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순종을 통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면 그게 트렌드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 나도 궁금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참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싸우고 있는데 댓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댓글에 여러 가지 댓글이 있는데 전쟁을 하면 일단 뭐 어디가 불쌍해, 어디 어때, 나빠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뭐냐면 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길래 저렇게 전쟁을 참여하면 전부 다 저 나라에 가서 싸운다고 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게 진보 신문이든 보수 신문이든 어떤 기사든 댓글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순종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이 남들이 보기에 본보기가 되게 보이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이 뭐 예루살렘이 아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이에요.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며 모세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뭐가 느껴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느껴져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불순종은 다 죽는 거거든요. 다 끝나는 거고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 예외 규정을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전에 잘 보이지 않았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아 말하건대 여러분은 얼마 가지 않아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요 저 땅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른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으실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은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쫓아보내는 다른 나라에 있게 될 것이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나무와 돌로 만들어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우상을 섬길 것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려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할 것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고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도 멸망시키지도 않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과 굳은 맹세로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요 뭐예요? 그래도 또 살려준다는 거죠. 어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로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한 왕을 섬기게 됐죠.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그 안에서 막 신상에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 여기 나온 대로 전심으로 찾게 되면 온몸으로 찾게 되면 찾을 거라고 하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찾죠. 쫓겨나간 곳에서도요. 그리고 복종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룹바벨과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보다 만배 셌던 아시리아도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로니아도 망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페르시아도 망했어요. 그런데 어디가 안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말씀하신 걸 지켜가시는, 원래 다 끊어버린다고 했는데 예외를 두어서 또 살리는 그분의 마음을 신명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는요 민수기 35장에 나왔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세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세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요, 이 부분 도피성은 얘기 안 하고 여기 세 개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직이요 이 요단 동평만 정복하고 이쪽은 정복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골란과 라못과 베셀, 이쪽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에 넣을 도피성만 얘기합니다. 총 도피성 6개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뭐냐면 아직 서편을 정복하기 전이기 때문에 동편만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지명을 얘기한 게 이제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요, 어느 곳에서도 하루길이면 갈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의성이 없다면 누구나 도망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언제 나옵니까? 나머지는요, 참고로 이건 여호수아 20장에 다 정복하고 나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도피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여기서 정확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없는 부분이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결국 1장 1절에서 4장 33절인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의 주제와 핵심, 즉 출애굽 및 광야 생활의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과 주제와 최종적인 건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자손인 여러분을 선택하셨소. 여호와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소. 그리고 여러분을 그들의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소. 그래서 지금
그 땅은 여러분의 땅이 되었소.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시오. 주님께서는 저 위에 하늘에서도 그리고 저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은 없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에 복종하시오. 복종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시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요. 이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야기했었던 첫 번째 설교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출애굽에 대한 이 회고 그리고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럼 다음 편부터는 어떤 걸 얘기하냐? 바로 이제 모압 언약, 즉 십계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그냥 십계명 10개를 딱 알고 있지만 이 십계명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바로 모압 언약에 해당하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가서 신명기를 여러분과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고자 하는 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 그때 혹시 그때 기억나니? 혹시 너 그때 기억나니? 그리고 그때 그 사건 기억나니? 이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냥 믿으면 돼.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면 돼. 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난날에 대한 과거와 그 다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끄신 것들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얘기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기복신앙에 대해서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넌더리를 갖는 경향이 있어요. 기복신앙 나쁜 거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만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바라고 정한 수를 떠놓고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부터 회고 지난 날을 통해서 너가 순종하길 원하고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하길 원한다는 거죠. 아버지는요 여러분 절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거 우리를 궁핍하게 하시고 우리를 쩌들게 하시며 우리를 핍박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영원히 못 살게 구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너무 힘들었어. 회고할 때 맨날 그때 이거였지. 근데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회고하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딱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게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 일을 회고한다라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었던 일, 고난받았던 일들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분께 더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보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죠. 그거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지난날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그리고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라볼 때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과거의 모든 기억을 통하여 앞으로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결단으로 모든 회고가 이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과거를 얘기하고 친구들과 말하며 부모님과 말하고 얘기할 때 모든 결론은 그리하여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으로 결론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분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회고와 기억과 회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